제목은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얼른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들어갔다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실제로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도 피를 갖고 오거나 피를 뿌려야 됩니다. 뭡니까?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대수냐? 뭐 여기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굉장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사람이 찢은 거지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는 산성교회라고 교회가 엄청 천장이 높아요. 휘장 위에서 찢으려면 꼭대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어야 되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 휘장 위에서도 찢어졌다. 이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찢어내렸습니다. 굉장한 이유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강조된 부분이고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이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평신도들은 알 필요도 없지만 여기 신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천주교 사상이 달라요. 그 신부가 여러분 죄를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제 직접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경의 핵들을 거기다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화합니다. 왜 그런지. 누가 저보고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답할 수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못 깨달을까?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중세교회다 고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는데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천주교 미안하지만 천주교는 고해성사합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신부가 여러분의 죄를 다 듣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한다. 아직도 구약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가? 이게 휘장 있을 때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말했더니 이 천주교에서 죄를 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고 뭐 상담한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결정적인 성경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신부한테 말하면 신부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이 고해성사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휘장을 찢었습니다. 여기 확신이 와야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미안스럽지만 운명과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좀 안 됐지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다 열었습니다. 자, 7월 17일 대속죄일 아니고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을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휘장문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과 지옥 권세 못 벗어납니다.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휘장문을 여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말이 뭔지 압니까? 만인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해진 제사장만 피를 들고 들어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피가 필요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양의 피, 소의 피가 필요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그게 다 필요 없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는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마지막 말이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주받지 않도록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보니까 모든 질병, 모든 질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고난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장인데 회사 사장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돈도 잘 버는 분이고 인간성도 아주 좋은 분입니다. 능력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기호흡하는 전문가를 불러다 아침마다 다 받아봤습니다. 또 모든 좋은 약은 다 먹었습니다. 수술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모든 것 다 하고 그 다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답니다. 자기는 이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이게 딱 한 가지가 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걸 말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항생제로 몸이 다 망가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런 상태로 목사님과 골프 치자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과 대화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 됐죠. 그 많은 재산 모든 일 남겨두고 갔어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단 한 개의 저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단 한 개의 재앙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영원한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하니까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고, 심지어 45절에 장사 지낸 곳이 없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무덤에 가서 가게 되는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가장 크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장난삼아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밥 먹고 성공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기나 고칠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 눌려 죽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부터 되어져야 사업도 바로 되어지고, 이것부터 바로 되어져야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 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려 주는데 무슨 공부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39절에 백부장 한 명이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른 사람 다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참 놀랄 일이죠. 밖에 나가봐요. 거의 다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건 놀랄 일이죠. 그분들이 정말로 행복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할 때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옵니다.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교통경찰이 담대하게 딱 나가서 차를 세웁니다. 이리 와라. 인사하고 면허증 좀 봅시다. 그럼 면허증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통법 몇 조에 중앙선 침범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미안하다고 고개 숙입니다. 그래야만 교통질서가 잡히죠. 경찰이 서 있다가 신호 위반 차량이 오는데 세울까 말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운전수 인상 보니까 겁나게 생겼다. 세울까 말까 이러면 그는 아무리 좋은 경찰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작아도 큰 버스를 세우면 버스 서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이 되는 것이고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아도 안 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백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주제 세 가지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세계 정복한 세 가지, 지금 당장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알고 계십니까? 그 주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유대인이 알아들어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90% 사람이 화를 냈어요. 어찌 그 사람이 목수 아들이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화가 나든지 말든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면 누구든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는 성경 공부해보고 역사 공부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정말로 알아듣는 순간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주제 두 번째입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 증거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확실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주위 모든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우리가 나타날 필요 없어요. 순간순간 기도하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분 그런 말이에요. 스님들, 신부님들 시간 있다면 한 일주일 휴가 내서 한번 지내보고 싶다고. 그래서 휴가를 어디로 갈 거냐? 일단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히 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정신병원 가서 석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말하면 맞아 죽어요. 해봐요. 모든 불신앙과 여러분 속에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 이름 사용해봐요. 놀라울 일입니다. 건강할 때 기도해요. 정시기도할 때 기도해요. 모든 병마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계 복음할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주제입니다. 자, 초대교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예배하고 있는 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초대교회 주제입니다. 대단하죠. 그 상황 속에 여기 백부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전에 키르기스탄 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가난해서 빵 한 개 얻어먹으려고 줄 서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회 오는 건지 빵 먹으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집회를 마련하고 인도하는 선교사님 보고 얘기했답니다. 내가 주 강사니까 빵 같은 거 주지 말아라. 오는 사람들 차비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자기들이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예수 믿도록 만들어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안 와도 좋다. 우리가 옳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도 강하게 막 말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광고를 했어요. 내일 점심은 집회하는데 점심 저녁 집회 빵도 안 주고 여러분이 알아서 먹고 오시라. 그 강사가 러시아 말도 모르니까 제대로 광고했냐 물어보니까 했다 그래요. 그 말하고 선교사님이 얼굴 색깔이 달라져서 내일 이제는 아무도 안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숙소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안 올까 걱정되더랍니다. 안 오면 선교사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미안스럽게 이분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 다음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집회하는 그 극장이 꽉 차서 바깥에다 2,000명 서 있더랍니다. 또 놀랄 일, 그 집회 다 마치고 그 키르기스탄 호텔에 잠자는데 그날 밤 호텔을 둘러봤는데 러시아의 차, 월간가 볼간가는 우리나라 에쿠스 같은 한 차 가격이 1억 2억 가는 차들, 이게 한 900대가 넘는 차가 호텔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뭐 하는가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고급 인력들, 그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춤추고 노는 겁니다. 그때 깨닫기를 우리가 거지만 데리고 있었구나. 이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여기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을 다 찢으셨다.
큰 보좌 앞으로 나가신 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 빵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난데없이 백부장이 와,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 영원히 기도응답 못 받을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어려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늦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맞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당장 기도응답 받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감사가 안 나오죠? 얼굴 잘 보면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혹시나 무당집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나는 모르고 간 교회인데 뭘 알고 갔습니까? 뭐 공부하러 갔습니까? 그냥 교회 가다 보니까 내 말씀을 참 언약이 있는 교회를 갔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일 편한 게 기도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헤매고 다닙니다. 저는 밥 때문에는 안 다닙니다. 세계복음화 위에 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고 말고 배고픈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배가 작아서 미안하죠. 대접할 사람 많은데 배가 작아서 많이 못 먹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인간이 대접받을 만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려운 누명쓰는 전도자로 쓰는데 참 놀랄 일이죠. 앞으로 응답받을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시는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 상처 싹 다 없애야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과거 상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뭐 친한 친구 만난 눈물을 흘리는 건 옛날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전도는 안 나가고 밤에 잠 안 자고 자기 얘기 다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수건 갖고 닦아가면서 실제 상처가 안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 내가 저렇게 자랐는가? 이렇게 되어줘야 그 상처가 끝난 거지. 심심하면 끄집어내고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자랐고 이 다 남아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을지 몰라도 응답과는 상관없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놀 때 그때가 보고 싶다. 뭐 친구들이 보고 싶다. 참아야지. 그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저런 친구하고 놀았던가 이상하다. 이 꿈이 아닌가 이래야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상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처 따로 예수 따로. 주로 은혜는 상처 속에 또 받아요. 기도하러 안 가고 저 바닷가로 산으로 커피 다 먹으면서 상처받은 거 옛날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아무도 모르게 또 눈물 닦아가면서 추위하고 갑니다. 절대 기도 응답 안 되는 겁니다. 버리자고 잊어버려야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질고 모든 상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단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사용하세요. 그럼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참 은혜 받는, 정말로 치유받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몇 초만 기도해요. 뭐라 기도하면 됩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의 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상처된 아픈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모든 상처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증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희망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치 있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미가 있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